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참 생명의 주님 예수.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가 아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 하나를 가졌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길을 알고 그 영생의 길에 서면서 그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군종 목사님 가운데 우리나라 군종 감은 아닌데 군종으로 대령까지 단 사람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군대 군종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군종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군목이라는 그 군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존재가 사실은 6.25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겁을 낸다는 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전력의 약파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또 믿는 사람들 그 전투에 나갈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군목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 군목 제도를 통해서 군인들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군 전력에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전군 신자와 또는 군인들 한 사람 한 종교각기 운동 그래가지고 주일 되면 내무반에 한 사람도 못 있게 하고 다 쫓아내가지고 교회 가든 절에 가든 뭐 어디 성당에 가든 다 가라 종교 하나씩은 가져라 그런 움직임이 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달라져가지고 요즘은 안 간다는 거예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종교를 가질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를 안 가질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 나는 아무 종교도 안 가질 자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요즘은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데이터를 보면 무종교라고 답하는,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주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있는데 그 병들 걸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병원에서 사망 선고 비슷하게 앞으로 길어봐야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가지고 미리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는데 그만큼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선고를 받아도 전혀 상관없이 더 선한 일을 힘써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석교회를 만난 것은 복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진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국 사명자성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분은 2년, 2, 3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면 잠깐 계시잖아요.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본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참석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로서는 또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사명의 방향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수고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난 것도 복인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도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이제 은퇴 4년 남았다 그랬잖아요. 보통 은퇴하는 교회들 보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엄청 짜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할 때는 별로 잘 안 해주는 것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원로되는 은퇴하는 사람에게 안 해주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4년 남았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생길란지 안 생길란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물건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제13장. 제가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물건이 누구예요? 가론유다입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21절을 보시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너희 중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존재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나는 평생 너네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나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아마 가끔 나는 너희를 떠난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제 그때가 다 돼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이 생기지요. 왜 안 생기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는 제자들이 사실은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별로. 야 어디 동네 가서 뭐 해봐라. 예수님 그러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고 또 예수님 가시니까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 없으면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직업 어부라는 거 배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직업 버리고 왔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절 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근심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딴 생각을 했어요. 뭐 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13장 2절 우리가 읽은 거 다시 보시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이제 벌써라는 단어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봤더니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이때 마지막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꽤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21절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팔리라. 자기 제자 중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거라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판다는 게 뭐예요? 판다는 게 그냥 공짜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받고?
돈을 받든지 뭐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진짜 속된 말로 하면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을 못할 텐데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들 가운데 맡은 거를 보면 뭘 맡았다 그래요? 돈꾀를 맡았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12명 가운데서 회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회계는 아무에게나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기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회계를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고 잘 맞추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을 못 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밝은 사람이 맡으면 그 일을 잘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상당히 밝았다는 얘기지요. 계산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떠나시게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떠나시는데, 어차피 가신다는데 남아있는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가시는데 돈 받고 못 넘기면 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알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제가 1절을 읽으면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가룟 유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생명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처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생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과 생명 일반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그 청년에게 이것이 아닌 다른 생명을 대답하셨다면 예수님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짚은 거잖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전에 그 모세 율법 살펴보면서 신명기 30장, 33장 이런 데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말,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이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뭐가 또 부족합니까?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있는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재물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는지 여기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지는 나중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는 그 눈에 보이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생명,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곳만 찾아보지요. 에베소서 제2장 먼저 찾으신 분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었다.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은 건데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안 죽었는데 그래도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만 치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 찾아보지요. 요한계시록 제3장 4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 누가 한번 먼저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사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지만 또 사대 교회라는 그 형편을 보면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부자들도 많아요. 사람들 숫자도 많고 부자도 많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사이즈도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은 그냥 보이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명은 우리가 나도 생명이 있다, 나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때 생명을 가졌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 생명.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living be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을 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살았다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존재라고요?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이것이 생명 하나께 그냥 살아있는 영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의 뜻을 본다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영어로 living be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첫사람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다?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시다. 사람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만들어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나서 먹으니까 좋으냐?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잠깐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교주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는 사람으로서 뛰어난 삶, 그리고 또 유명한 말, 삶의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하나의 신앙 체계가 돼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주는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셔서 마침내 이 생명을 통해서 영생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생명이
그냥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세상으로 말하면 명의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을 고쳐가지고 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자체이시다. 진리 자체이시다. 생명 자체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전해주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할 때요, 만드는 빛과 그냥 전해주는 빛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로 말하면 태양은 빛을 만드는 우주예요. 달은 빛을 받아서 그냥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대표적인 광명체이기는 하지만 해와 달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태양빛은 보십시오. 태양은 인류 역사 이래로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몇천 년, 몇만 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길이가 정말로 참 길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햇빛은 식어졌어요? 안 식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안 어두워졌어요? 그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태양빛은 어두워지지도 않고 식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열과 빛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발전한 지금 시대에 보았을 때 아무리 강력한 성능을 가진 핵이라 할지라도 한번 터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은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핵 융합 반응, 핵 분열 반응, 뭐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서 융합과 분열을 계속하면서 태양빛이 계속해서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식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신비잖아요. 과학으로 풀 수도 없어요. 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태양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게 이 근원이 태양빛이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 갔다 올 때 참 놀란 건데, 내려갈 때는 고속도로가 아침에 그 눈 쌓여가지고 차들이 제대로 못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경부고속도로에 보니까 눈이 왔었나 싶을 정도로 도로에 눈 하나가 없어요. 물론 도로공사에서 제설 작업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차들이 다니는 도로 말고 그 옆에도 눈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녹았다는 거예요. 그냥 염화칼슘 가지고 녹인 게 아니라 그냥 햇빛 때문에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옆에까지 완전히 다 녹았어요. 이게 태양빛의 위력이에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빛으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8분 걸린다 그러나요? 어떻게 걸린다 그러나요? 그런데
빛의 광속이라는 것이 뭐 초에 30만 킬로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떨어진 거리를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떻게 몇천 킬로, 몇만 킬로 이런 걸 계산하기도 곤란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뜻함을 주고 생명의 온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것이 태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살리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두 가지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되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그들은 어디에? 영벌. 악인이지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럼 영벌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벌. 벌이 영원해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다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는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 자, 죽음으로 끝난다고 치면 영원한 벌을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끝났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 자체가 뭐하다? 영원하다. 흔히 쉽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옥에 가면 어떻다 그래요? 지옥이 추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불이라 그러잖아요. 뜨거운 불. 그런데 아까 태양빛이 그렇다 그랬는데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면 가끔 뭡니까 그 제철소 같은데 그 용광로에 녹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으로만 따지면 거기 들어가면 다 타고 없잖아요.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고통이 얼마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장례식에 가면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터에 그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 근방에서 못하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화장터에 가보면 요즘은 이제 좀 덜해요. 워낙 화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거의 매장을 하고 화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불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 화장하고 또 무덤 땅을 못 사는 사람들이 화장하고 그러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화장이 일반화돼 가지고 괜찮은데 옛날 화장이 많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어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화로에 넣고 나서 유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저 뜨거운 데서 어떡하냐고 막 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죽고 나면 뜨거운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없어요. 그냥 태우고 나면 흔히 말하는 한 줌의 재로 남잖아요. 근데 무슨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육은 없어져서 벌을 못 받지만 영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라는 존재로 보면 있잖아요. 없으면 영혼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영벌인데, 이렇게 존재가 영혼이 있다고 해서 영혼이 살았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와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가장 큰 복의 상태가 영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가 주신다? 예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살려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기도 하지만 그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히 복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